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장 같은 본문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이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오, 하나님, 그 하나님이죠. 주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빌로 그러면 뭐 친구로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우정을 담은 사랑, 그 뜻이죠. 그러니까 친구와의 사랑, 하나님 친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죠. 성도를 지칭합니다. 성도를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극존칭 각하라는 호칭이 붙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가 귀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된 성도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 41가지 이상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테마 중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테마 중심의 설교 가운데에서 첫 번째 데오빌로, 친구죠. 하나님의 친구. 곧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그 친구들을 대해야 되는가? 같이 부름을 받은 교회 성도들 간에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뭔가? 성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는 그 부분을 세상에 있는 재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른 성경보다는 자세하게 그리고 빠뜨린 것을 찾아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의 시각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의지죠.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성경의 기록을 남겨서 교회에 주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가를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데오빌로 각하, 곧 하나님의 친구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죠.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이죠. 누가복음 9절에 보면 매우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불의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세상적 제물로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불의다, 의롭지 않다. 맞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물이니까요. 결국 그 재물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관련된 것을 위해서 쌓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뭡니까? 탐심이죠.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추락한 결정적인 원인이 먹음직 아닙니까? 그게 탐심이죠. 눈이 밝아진다는 것, 그거에 속았고 밝아져서 정말 보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특히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가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거 먹으면 또 자기가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제 총명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만큼 똑똑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들어온 탐심, 그것은 정말 관리가 안 되죠.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관한 교훈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하면
성도들의 인생관이 정말 바뀔 겁니다. 뭐 기독교가 또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자기들의 재물 관리 그 욕심 따로 또 복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내로남불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일정 부분 그 부분이 남아있다. 그 시인합니다. 완벽하게 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게 유익한 것만 쫓는 그러한 그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는 믿는 자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성경이 바라는 바대로 세워져 가지 않고 있다. 그런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9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냥 무턱대고 어떤 친구, 뭐 세상에 있는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친구는 기독교가 그냥 교우라고 그러죠. 교우. 그것도 만든 거죠. 사실은 성도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이죠. 성도를 왜 교우라고 그렇게 바꿨는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있는 아주 고상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 성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교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를 사귀라, 성도를 가까이 해라, 그들에게 너의 소유를 써라 그런 얘기죠. 오늘 본 말씀. 세상의 재물, 기독인들 가운데 뭐 재물이 아주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 세상의 재물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건 따로 정말 아주 부자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서 그걸 갖고 있는 가운데 복음 생활을 하거든요. 뭐 이 부분이 그런 분들에겐 불편하게, 오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다른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는 이 부분 재물에 관해서 그 재물이 구원받는데 결코 유익하지가 않다. 아니,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관복음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부자가 그 천국, 곧 예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더 쉽다. 그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부자라고 하는 건 물론 재물도 많은 거지만요. 성경 속에서 찾으면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만 알고 베풀 줄 모르고 인색하고, 뭐 기독인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재물을 많이 갖고 넉넉하게 쓰지 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성도를 사용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적극 호응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연보하는 거는 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소득의 10분의 1 넉넉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사례를 만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재물 그러면 뭐 돈도 있습니다만 저는 성도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마음을 쏟는 것이다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에게 정말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음 안에서 아가페를 가지고 마음을 쏟으면요, 소유뿐만, 재물에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투자하고
자기의 행동도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좀 특이한 사례를 소개하는 말씀이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불의한 청지기가 부잣집 소유를 관리했던 청지기가 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인 걸 이렇게 뺏어가는 그렇게 아주 불성실한 청지기죠. 그 청지기가 쫓겨나게 됐을 때 행한 것, 그거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가 지혜롭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지혜로운데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그 청지기에 그렇게 고약한 주인 걸 뺏어 먹는 그런 걸 본받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참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게 영생에 생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들, 친구들을 대접하라는 뜻이죠. 그걸 이제 배우라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러한 재산이 있다면 세상 속에서 받은 재물이 있다면 또 달란트가 있다면 또는 능력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그 사례가 몇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13절부터 15절 기록된 말씀입니다. 형제 간의 유산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형 보고 좀 제발 그 유산 좀 제게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판결을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나무라시죠? 내가 너희 재판장으로 또는 물건 나누는 자로 내가 세워진 줄 아느냐? 너희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라는 건 혼이죠. 우리들의 참 생명. 이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것, 그거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너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16절부터 21절 사이에는 욕심 많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소출이 많아요. 근데 창고가 모자라. 그걸 다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창고를 넓히자. 그 창고를 넓혀가지고 그 소출이 풍성한 걸 다 쌓아놓으면 자기 스스로 참 내가 나만 평안히 먹고 잘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겠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가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제 이렇게 비유의 설명을 하십니다. 부자가 그렇게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거 그렇게 탐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이 각자 갖고 있는 이 세상 재물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걸 향해 써야죠. 데오빌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게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쓰라는 것이 누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여러 군데서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또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잔치하려면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베풀어라 하는 것도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 가난한 과부의 그 아주 동전이죠. 뭐 작은 돈을 연보하는 것을 칭찬한 부분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연보한 거 그런 거 칭찬 안 하시는 겁니다. 생활비 전부를 내놓는 믿음의 소유자 과부를 칭찬하시잖아요. 소유의 넉넉함 가운데 우리의 구원 과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들을 쓰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한쪽 귀로 듣고 그건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다. 내노란불도 아니고 그거 신앙생활도 아니죠. 그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에게 적용하는데 인색해요. 데오빌로를 향한 대접, 성도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각자 복음 따로, 들은 말씀 교훈 따로, 내가 내 재물 관리하는 것 따로, 그거는 곤란합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데오빌로를 대접하는 경제학,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가진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찌질하게 성도들한테 대하지 말고 한마디로 지질하지 않게 통 크게 나눠주십시오. 투자하십시오. 그냥 그들에게 뭐 대가,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산 안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계산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면 계산 안 합니다. 찌질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 비속어는 아닐 겁니다. 그냥 언어 사전에 있는 단어인데 통상 쓰고 있죠.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고상한 말은 아니죠. 지질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받은 것만큼 그대로 한 대박 받았으면 그 한 대박 그대로 돌려주는 거. 네가 나한테 요만큼 했으면 나도 그만큼. 10,000원짜리 식사 대접을 받았으면 10,000원짜리 식사 대접.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능력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뻐거우면 안 해도 됩니다. 부조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축의금도 하고 조의금도 하고 요즘 많이 단위가 올라가서 통상 5만 원, 10만 원 단위가 보편적인 부조금인 것 같은데 저 친구가 나한테 10만 원 했으니 나도 10만 원. 그게 찌질한 건 아니지만 친구를 사귀라. 세상에서 얻은 재물, 그게 넉넉하다면 좀 넉넉하게 통 크게 대접하십시오. 밥을 사도 좀 넉넉하게. 또 친구와 만나는 것도 시간을 좀 넉넉하게, 마음 씀씀이도 좀 통 크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 사랑의 대상인 성도를 대접한 그 신실한 성도는 오늘 16장 9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 나라잖아요. 그 재물이 없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떠나는 거죠. 세상 떠나서 예수님 오실 때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 살아있다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자기하고는 무관하게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나라에 성도들과 함께 영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데오빌로 대접경제학, 바로 이겁니다. 지질하지 않게 통 크게 성도들을 대접하고 사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